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께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짝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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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엘리야와 엘리사의 소명을 짚어봤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읽어봤고 여러 번 말씀도 증거를 해봤는데 엘리야, God is my Jehovah,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사, God is my salvation,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특별한 뜻이 있었어요. 참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름 잘 지어준 것 같아. 김장환, 세금자에다 글장장자에다 빛날 한자. 우리 형님들은 학교 못 다녔어요. 근데 막내 저는 그래도 미국 유학까지 가서 대학원까지 졸업 맞고 왔다는 데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자가 글장장자예요. 그러니까 글 배웠어야 되고 그게 또 빛날 한자예요. 배운 거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저는 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조금 배웠지. 과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침대가 됐고 이 말씀이 나의 동무가 됐고 이 말씀이 저의 길잡이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엘리야와 엘리사의 소명. 저는 엘리사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의 임금이 아합, 마누라가 이세벨, 이 사람들이 엄청 우상을 숭배하면서 적어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세벨은 거기에 선지자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 임금님 내외분 상에서 밥을 먹는 선지자가 400명이야. 아세라 선지자가 450명이야. 이 사람들하고 가멜산에서 시합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그래 너희들 수가 많으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에다 싸놓고 불을 피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서 불을 살라주시나 시합하자. 바알 선지자들 자신 있었죠. 임금과 그 부인이 왕후가 백값해주고 자기네들이 없는 게 없이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단 2개를 만들어 놓고 양을 1마리씩 갖다 놓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신한테 기도를 해서 불이 나게 해가지고 이 제물을 타게 해라. 이 사람들이 아침서부터 점심때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살을 칼로 찔러가면서도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저녁 소제 드릴 때쯤, 저녁 제물 드릴 때쯤, 야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는 거지? 너희 신이 어디 여행 갔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기 때문에 못 듣나 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하라고. 암만 크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제 너 그만하라. 이제 내 차례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하인들한테 물을 받아가지고 또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라가 갖다 부라 그랬어. 1번 붓고 2번 붓고 3번 붓고 4번을 부니까 물이 철철 흘러서 또랑이 돼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기도 2마디 했어.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몽땅 다 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거기서 기도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죽였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소명을 받을 때 전에 엘리야의 환경과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과 그 왕후 이세벨의 횡포와 우상 숭배 때문에 엘리야를 정면으로 충돌하고 엘리야를 죽인다고 발표를 했어. 엘리야는 그렇게 승리를 하고도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쳤어.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기여 왜 와 있어?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드리고 빵을 물어다 주고 그걸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연명을 하는 엘리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무서워서 도망댕기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가장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읽어보면서 대한민국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어디 있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7,000명 속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의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기름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떡을 빚어서 그 식구하고 엘리야가 먹는 역사가 있었죠. 어떤 엄마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도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합의 신앙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두 마디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양을 다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물어서 수리조합이 다 빡적빡적 갈라졌더라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서 기도하면은 그 저수지가 다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종 드는 사람에게 야, 저 산 너머로 가봐라. 구름이 있나? 그 하인이 또 좋아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비 맞기 전에 돌아가라 그랬죠. 그런데 실망한 엘리야가 죽음을 초래합니다. 대장부 같은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절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 없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때 성경에 보니까 세미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세밀한 목소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서 섬에 소리가 있어 자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이 뭐 큰 음성으로 안 하고 엘리야에게 자그마한 음성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천여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쇠약했기에 참 죽기를 결심했던 엘리야, 또 엘리사에게 소명을 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살면서 본문에 읽어볼 것 같으면은 12결의의 소를 끌면서 밭을 갈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소명 주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를 불렀을 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나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오는데 그 구약 성경에 아론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 있고 금실, 홍실, 무슨 자주실 이런 거로 해서 휘황찬란한 성복이에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보다 더 색깔이 많이 짙은 가운을 입고 있죠. 성복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적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그 성복을 입고 제단에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라고 그랬어. 제가 보기엔 그게 영어로는 만토로 나왔더라고. 거기에는 성직을 가리켜주는 예의의 예복이요. 그걸 벗어서 던져서 엘리사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는 하늘나라로 가야 되고 자기의 소명 끝났기 때문에 그 소명을 자기 후임 엘리사에게 줬을 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따라갈 테니까 나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입 맞추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갔다 오라고 그랬어. 가서 물론 입 맞췄겠죠. 사랑의 표시, 효도의 표시요. 그러고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살을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나머지는 불사르고 그때 아무 미련 없이 12결의의 소도 내버려두고 농사짓던 것도 다 버려두고 사명을 주신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수종 들었다고 그랬어.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수종 들여주는 순종하는 종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쇠약해 보이는 영국의 남자가 영국 의회에서 찌렁찌렁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 깨어납시다 외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의회에서 150번이 넘게 연설과 토론으로 마침내 영국의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웨어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예들을 위해 싸웠던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부패한 시대와 싸웠던 영국의 양심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웨어버포스는 어디 있나? 그 당시 그가 거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영국 의회의 신임 의원 중에 3분의 1이 웨어버포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가 외치는 음성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사람을 만나면 엄청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지요. 만나는 역사. 저도 제 생활을 돌이켜보면 사진 파월스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줄이라고 하는 처녀를 만났기에 결혼을 했고, 예거라고 하는 장로님이 선교회를 조직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도 받고, 우리 집 응접실에 사진 하나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1963년 YFC 한국 대표로 스위스에 갔을 때 일주일 동안을 빌리그램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 그때 높은 산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어. 하나는 빌리그램, 하나는 김장한 목사. 나는 그걸 보면서 그때 제 나이 아직 30대가 안 됐을 때에 그렇게 미국의 거성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1973년도에 그 사람의 통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만남의 역사. 오늘 첫 번째 대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사명의 시기.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 12째 거리와 함께 있더라.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덮었다 그랬어.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찾고 있지요. 노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활동하고 봉사하는 사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 로마서 12장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양을 치던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기디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목자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배양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의 많은 사도들도 베드로, 요한, 야곱,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금 걷는 세금쟁이였었고, 이 사람들이 일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소명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세상 보기엔 천한 사람, 농부, 밭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합니다. 선지학교에 신학하거나 서울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에 아닌 농촌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작은 것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저 같은 사람,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택했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지팡이 보잘것없지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위대한 강대국의 바로 왕과 대결을 했습니다. 과부의 동전 2렙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다윗의 풀매 작은 돌 가지고 골리앗을 대결하는 교육. 잔반년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술주정뱅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한국의 부흥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쓰실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불악무식한 어부들을 썼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쟁이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명을 받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위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의 성이, 능력의 두루마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그 겉옷, 그 제복을 벗어서 엘리야사 위에 얹었다. 상징적인 근거일 겁니다. 아들로 입적하는 상징이지요.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더라. 선지자의 사역에 책임을 위임한다는 상징일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성령을 내려주는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는 예절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침례식, 성찬식, 안수식 등은 소정의 교회 의식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따라야 됩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왔다고 그랬죠.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사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사명이었죠. 엘리야의 선지자, 예언의 사역, 계승할 뚜렷한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줬다고 봅니다. 확실한 사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의 사역을 계승할 뚜렷한 사명자 엘리사를 만난 거지요. 19세기의 대부흥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부흥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시간 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바다와도 같은 그 호수에서 대참사를 설명하는데, 별 하나 보이지 않은 캄캄한 금음날에 조그만 배가 항구를 찾아서 가는데, 그 클리블랜드 항구에는 등대가 2개가 있다. 얼마나 거센 풍랑이었는지 등대가 다 꺼져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배가 전복돼서 많은 희생자를 냈다고 합니다. 왜? 등불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장이 됐고 살아나질 못했다고 하면서 그 양반이 결론을 어떻게 내린 거니? 그렇기 때문에 등대에서 불이 하나밖에 비치지 않자 선장은 여기가 분명히 클리블랜드 항구라고 생각하고 분명하다고 대답을 했을 때, 그렇다면 작은 등대들은 다 어디 있는가? 다 꺼졌습니다. 그러면 항구를 찾아낼 수가 있는가? 찾아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배는 암초에 부닥쳐서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그때 무리 목사님은 형제들이여, 주님은 위대한 등대입니다. 우리는 작은 등대가 되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불빛을 비춰야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생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거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지었을 때, 거기 듣고 있던 필립 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276장을 작시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세 번째로 사명의 결과를 찾아보면은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컨대 나는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시니라. 즉시 응답이 나왔죠.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가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을 때에 내가 학업을 마치고 바치겠습니다. 부모님의 돌아가시기 난 다음에 제가 그 소명 감당하겠습니다. 애들을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었나. 저가 소를 버리고 뭐를 뜻합니까? 옛날 정을 끊는다는 거지요. 재산도 끊는다는 거지요. 안락도 끊는다는 거지요. 장래 출세도 아랑곳 없이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고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자기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버려야 돼.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저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음에 소유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부모한테 가서 입맞추게 해달라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부모에 대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례하라 그래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살아있죠. 육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부모 장례식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집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희생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영국의 C.T. 스타시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의 가장 잘하는 크리켓 국가대표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아무 미련 없이 중국으로 떠납니다. 또다시 아프리카로 떠나서 끝내 아프리카에서 뼈를 묻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에 머물렀던 20년 동안은 영국에 남겨둔 가족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그 당시 아프리카는 그만큼 먼 나라였습니다.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고 간 C.T. 스닷 선교사는 끝내 아프리카에 묻혔습니다. 사명의 의식을 행동으로 보여준 엘리사. 소 한 개리를 취하여 잡았다고 그랬어. 소의 기구를 다 불살르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을 들었다고 그랬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섬기는 일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자기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소 한 겨리를 잡아서 삶아서 나누어 줬다고 그랬죠. 쟁기를 손에 대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롯의 아내 뒤를 돌아다보고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알지 않는다. 오직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소를 왜 잡았을까요? 축제, 기쁨, 즐거움, 감사, 부모의 반응을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선지자의 거처도 선지자의 장례도 생명의 위험이 앞뒤로 따라올 텐데 기구를 불사르고 다시 미련 없이 과거 것을 다 끊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에게 소명. 참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성별과 봉사, 처음부터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수종드는 일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겸손을 배워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 물도 떠다 주고 머리도 씻겨주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부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엘리사, 아이 없는 부인에게 아이를 줄 수 있었고 문둥병이 걸린 남한 장군을 고쳐줄 수 있는 엘리사, 도끼가 물에 가라앉았는데 엘리사의 능력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엘리사.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업적이 더 크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이 더 잘했다고 생각할 때 과연 그 후임도 더 잘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가 겸손히 자기를 낮출 것 같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 당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참 우리는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집이 어떻게 생길까 걱정을 많이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오직 표대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이런 선지자들, 사도들 못지않게 자기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는 사람이 덜어 있으니까 교회가 되고 덜어 있으니까 사회가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성껏 드리는 이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생업, 건강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름 휴가로 먼 길 오고 가는 성도들 무더위와 질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제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 줬구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뒤에 접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은혜 받고 영생함을 주께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같이 기도하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